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본문을 정하지 않고 제가 구약에서 읽는 이 말씀의 얼개를 가지고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시대나 이삭의 시대나 야곱의 시대나 요셉의 시대나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나서기 전의 시대에는 이런 계명이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대략 75세 때입니다. 그 후 10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지냈고 최종적으로는 175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율법의 핵심 조항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버리고 형상을 버리라라는 계명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는 우상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시대에 가면 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야곱의 시대에는 우상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고향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신의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라헬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형 에서와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야곱의 딸 디나가 욕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는 말을 가장 먼저 누가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한 베델은 수십 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듣고도 사실 대면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때 야곱은 만약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내가 혹시라도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제 약속의 장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약속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자신에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고, 참된 신이라고 여기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이방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신이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야곱 자신에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억지로 버리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늘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들어줄 분이 있기를 바라는 모든 존재들에게 억지로 이방신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의 그 불안을 해결하심으로 그들이 굳이 이방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됨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일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방신은 필요 없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과 연결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옮겨가서 애굽의 지역인 내 제사장인 보디베라 집에서 사위가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지역의 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일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패턴이 모세에게서도 반복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단순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 다시 말해 수많은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게 왕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에 왕자로서 그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종교의 핵심부에서 애굽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후에 애굽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는 미디안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 르우엘의 집안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인 아내와 결별하라고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인 딸인 아내와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 이방 신상에 대해 모세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세를 불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이적을 진행하셨고 홍해와 마라의 쓴물 사건과 신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을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펼치시는 이 사건들은 외형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사건,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하는 사건, 그게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온갖 우상들이 애굽 백성에게 임한 10번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을 단 한 번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 무용성과 무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애굽 왕 바로의 다양한 살인 시도들, 다시 말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장성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멸절시키려 하는 모든 시도들에서 견고하게 자기의 백성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신 겁니다. 또 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신 후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권위의 근거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배타적인 태도로 오직 나만 섬기라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나 이방신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로 모두 버려라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공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권을 제한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자신을 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을 입증해 오셨던 겁니다. 또 그렇게 증명하신 후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음을 너무나 친절하게 또 충분하게 설득하신 후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봐 얘들아, 다른 신 섬길 필요가 없어. 너의 기도나 너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다른 신을 설득하기 위해 너의 시간과 너의 재물과 너의 행복과 너의 열심을 그 신에게 갈아 넣었다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너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심지어 네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너를 위해 애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다른 거짓 신들에 현혹당하지 말고 너를 창조한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네가 따르지 않겠니? 그런 나를 네가 섬기지 않겠니? 나보다 더 좋은 신 따윈 없단다. 이렇게 설득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 우리를 설득하시며 하나님의 인내와 온유와 긍휼하심과 자상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야곱의 경우와 모세의 경우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일방적으로 어떤 제한이나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전후사정,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시기와 의도, 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준비를 하셨고 어떻게 일하셨으며 어떻게 스스로를 증명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 이해할 생각은 없이 오직 금지 조항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로 우리는 알려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이 오해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오해함으로 인해 말미암아 정작 우리가 성도로서 누려야 할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감사와 행복이 사라져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게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억압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괴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믿음이 솟생하고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것들을 나누며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참되게 행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서 보이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리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구약의 10계명이 이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에도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는 그냥 그물만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물은 삶의 자기가 살기 위해 의지하던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건 내 삶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더 이상 그물이란 것에 의지하여
너의 수고로움이 너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을 네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죄인의 사고방식에서 유대교의 종교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권능을 주신 까닭은 제자들이 새 사람 되었다 이것을 검증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식이 바뀌고 개념이 바뀌자 너에게 상급으로 나의 권능을 준다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자격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자격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잘난 사람을 뽑는 종교가 아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갖추어지고 구분되고 준비되어진 사람을 선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에 가장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종교, 가장 믿음 없는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종교,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게 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주고 배려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의 구습에 휩싸여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통해 또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주님의 마음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되고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